마가복음 8장부터 이제 10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집중해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도 있었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참 구세주로서 또 구약과 또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며 마침내 부활하실 그런 분이라는 그것을 예수님의 변형된 그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엿새 후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서,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바다를 건너서 맹인을 고치시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고백을 들은 후에 6일 엿새가 지났습니다. 6달 지난 거 아니고 6주가 지난 것도 아니고 6일, 일주일이 채 안 지났죠. 그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어느 산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서 변화되셨기 때문에 우리 흔히 이 산을 변화산 이렇게 부르고, 다른 마태, 누가, 요한을 보면 이 산이 이제 다볼산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볼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다볼산에 따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변형되셨습니다. 그래서 변형되셨다는 얘기는 그냥 갑자기 모습이 짠 하고 변했다, 옷이 하얗게 변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전혀 새로운 존재로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언젠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입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변화되셨을 그 몸,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를 예수님께서 미리 여기서 경험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되셨다는 사건을 통해서, 아하,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새로운 옷을 입으시는, 새로운 몸을 입으시는 새로운 존재이시,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변화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변화될 것인데, 3절에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정말 깨끗한 옷이었나 보다, 그냥 그런 의미만이 아니고 정말 새로운 존재, 거룩하고 성결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다. 그걸 이렇게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죠. 전혀 새로운 존재로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있는 예수님 곁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 좌우에 서서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계시고 옷이 보여요. 예수님 오시면 변하네. 새롭게 예수님 변하시네. 그리고 환상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대화를 했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제자들이 보기에, 베드로, 야고보가, 요한이 보기에 실제 일어났던 일인 거죠. 대화를 하는 거였으니까요. 자기들이 알아들, 말씀 나누시는구나. 실제로 이렇게 변화되는 사건이 있었던 거죠.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의 대표자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죠. 예수님은 신약의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을 구약의 대표자와 선지자, 율법의 대표자와 선지자의 대표자가 이렇게 받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변화되시고,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근데 궁금한 것이 있죠. 어떻게 모세랑 엘리야인 거를 제자들이 알아봤을까? 보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저 사람은 모세구나. 그냥 아는 거죠.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 가면 직감적으로 아실 거예요. 다. 얘가 천국이고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림으로만 봤지.
사람의 상상으로만 봤지 실제로 못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도 모르죠. 영광된 광채. 모세는 등만 보았다고 그랬는데 예수 하나님의 등을 얼굴 모르죠. 근데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죠. 저분이 주님이시고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예. 그렇게 제자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있는 걸 보고 기분이 어땠어요? 5절에 보니까 좋았습니다. 좋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짓고 초막집을 짓고 여기 계시죠.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 뭐라고 얘기하느냐. 6절에 보니까 이를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좋기도 한데 또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던진 것처럼 좋으니까 우리 여기 계시죠라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저는 이 5절과 6절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은 것과 또 한편 무서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스스로 이 말씀을 제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죠. 감사한 일이죠. 예. 그런데 반면 때로는 무서울기도 하다.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정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기쁘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내 삶의 문제들이 이렇게 다가올 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 조금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염려가 되는 두 가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여러분 늘 기쁘세요? 예수님 믿어서? 늘 기뻐야 되는데 늘 기쁘면서도 또 삶의 문제로 또 지치고 힘드시잖아요. 이런 게 신앙생활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섭기도 하고 좋기도 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3장에 나오죠. 예수님 세례받을 때.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변화되실 때 이 음성을 들은 것으로 마가는 기록합니다. 기쁘기도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삶의 문제가 닥쳐오면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될 때 그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아들이니 너희는 주님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이 때로 좋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한 염려가 될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죠. 8절에 보니까 그래서 딱 눈을 들어서 보니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남아 계시는 것을 제자들이 봅니다. 힘들고 어려우시면 그냥 예수님만 부르시면 돼요. 주님. 예전에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고 기도가 안 나올 때 아버지의 이름만 나오더라. 그런 분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시냐? 예수님. 내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주님은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의 신앙은 이 예수님에게 늘 서 있어야 합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엔 또 경고하십니다. 이거 가서 어디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내가 또 이렇게 변화됐다고 하면 나를 또 사람들이 오해할 거다. 변화됐어? 영광되게 변화됐어? 그럼 우리를 로마로부터 또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해주고
민족적으로 구원해줘. 먹을 걸 해결해줄 왕이로구나. 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온 구주인데 나를 단지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이런 문제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자로 생각할까 봐 얘기하지 말아라. 오해하지 않도록 나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듣고 예수님이 자꾸 왜 죽는다고 그러시지? 이게 무슨 뜻이지 도대체? 이렇게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된 이게 무슨 뜻일까?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뜻일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까? 이미 엘리야는 왔죠.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먼저 주님의 길을 예비했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세례 요한이 와서 주님의 길을 앞길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고 주님이 오셔서 참된 메시아로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될 것인데 그 얘기를 예수님은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엘리야가 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언젠가 자기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그때 부활할 것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메시아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변화되신 모습을 보고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쭉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동안교회를 담당하셨던 높은 뜻 숭의교회를 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신학생들 사경에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님께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간식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간식. 여러분 병 낫기를 원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고 직장의 문제, 관계 문제 풀리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건 다 간식이에요. 간식. 주식은 아니에요. 그러셨어요. 여러분 맨날 간식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주식은 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복음의 진리가 주식이고 나머지는 다 간식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고 또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중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우리 주님께 아뢰고 구원을 약속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일 없이 우리의 삶의 다른 문제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은 순서가 어긋난 거죠. 제자들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 자기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기 전에는 나에게 이러한 변화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뭘까? 여러분 항상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래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기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언제나 우선 1번이고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중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에 가서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풀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이 우선순위가 항상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걸 잊어버리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런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우선순위를 놓지 않고 기도하시고 주님 저 밝은 하늘 새하늘 새 땅
우리도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겠지만 그때까지 주님의 뒤를 따르겠사오니 저희의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삶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셔서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고 주님을 영광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우리의 신앙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사오니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도록 삶의 문제들도 친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일에 뒤처지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